우리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 첫 해가 되면 항상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인사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복을 받으라고 국자 모양의 복조리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그것이 전통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잘 먹고 볼살 통통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복스럽게 생겼다. 심지어 강아지도 복슬고 다니라고 복슬이라는 강아지가 동네에 이렇게 많았지. 이처럼 복에 대한 관심만큼 복에 대한 역사도 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오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오복은 중국 고전 서적인 서경 홍변평에 나옵니다. 장수의 복, 부의 복, 건강을 의미하는 강령의 복, 이웃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유호덕이라는 복, 그리고 자기 집에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정명을 5가지 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라도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산골 깊은 곳에서 희한하게 생긴 바위를 만나면 그거 복바위라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여행지에 가면 동상에 발끝이 그렇게 반질반질하대요.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져대서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지 전에 무당이셨다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러 다니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간증 집회를 다니다 보니 그 집회에 집사님, 권사님 중에 자기 가게에 단골 고객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텐데 뭐 또 받아보겠다고 저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참 이렇게 찾아다녀도 복 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꼭 로또 같다고 할까요? 받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지요. 그러니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서로 아등바등 애쓰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복도 사실은 적자 생존이지요. 또 그렇게 받은 복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나이 들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자꾸 쫓아다녀서 그래. 복이 가만히 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 이 복이 또 굴러오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를 쓰며 살아가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가져오든지 아니면 살살 구슬려서 데리고 오든지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애쓰나? 여기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결핍된 인생,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늘 결핍을 안고 살다 보니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되겠다는 생각,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밖에서 찾지 말고 멀리서 찾지 마라.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덩이인 줄로 믿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덩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랑 우리는 민족도 다릅니다.
살아왔던 장소도 다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진짜 복의 근원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느냐? 그의 인생에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됐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사명 붙들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또 큰 실수하고 아내까지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을 뻔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어디를 봐도 야, 진짜 복의 근원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 것이지요. 또한 그 자손들에게는 어떨까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뤘으니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인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정말 주변 국가들에게 복덩이가 되었습니까? 별로 힘도 없고 약한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강대국에게 져서 나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복이 되었다고 하기에 망한 나라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주변이 복받았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래서 비로소 축복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한 인생, 우리의 결핍된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덩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안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이 밖에 있는 줄 알고 살았다면 예수님 믿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복덩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잘 되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복덩이가 됐으니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 때문에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사회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가정이 나 때문에 축복받고 내가 있는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가정 나 때문에 복받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나 때문에 복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이 교회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주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분명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을 사명으로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턴트 존스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한 로리 베스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비전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을 인정하고 촉진하고 고양을 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를 밝히고 기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 이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비전과 사명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창세기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있다면 이 12장 1, 2, 3절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사명 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면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적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목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명으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사명 선언문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다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생명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성령 안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 사명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발견하게 되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고, 이 사명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명을 내 사명으로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교회지요. 그래서 올해의 2023년 주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입니다. 2024년 주제는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네. 네. 실은 어제 목장 모임할 때 들었어요. 제자로 섭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 다음 2025년 비전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섭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명,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사명, 이 계획 딱 3년만 하고 그만둘까요? 아니요, 평생 달려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사명자,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내가 있던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요 복의 근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 선언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누구도 갑니까? 로또. 예, 로또가 같이 갔어요. 주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사명 선언문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 다른 말로 하면 옛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자의 모습들, 옛사람 모습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주님 싫어하시는 모습들에서 떠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의 사람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관습, 문화, 전통 따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세상 물결대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복의 근원의 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또한 내 아비 집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서 친숙해져 버린 그런 환경들,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에 걸림돌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습관 벗어나서 예수 습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 생활 방식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도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점점 새롭게 해가야 되죠. 우리의 달려왔던 신앙생활도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던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르신 자리, 은혜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결단,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점점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6월달 다 지나고 나면 우리 분당 제일교회 목장 신방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목장 신방 제가 일부러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모여야 되나?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떠한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 통하여서 누가 은혜 받습니까? 첫째, 내가 은혜 받고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왜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았지?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바꿔나갈 때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나의 프리즘이 되어서, 하나의 창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것 봤습니까? 아이들의 인생,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장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 다니고, 이전까지는 나 혼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전까지는 나 혼자 열심히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셨다면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만나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선포하면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 한 번 나눌 때에도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가 내가 읽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내가 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자체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자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가정,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부모, 그가 복의 근원인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보여주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6월달까지 신방이 끝났으니 그 다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이제 남은 하반기 좀 편하겠구나, 내년도에 또 신방 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옛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모여보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사랑 우리 나눠보자. 정말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대로 그 있던 땅에서 떠났지요. 떠난 것만으로 그가 복의 근원 됐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독립하게 되면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의 결정일까요? 누군가가 어딜 떠났으면 여기저기 가는 것이 또 사람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만 새로운 땅으로 갔겠습니까?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축복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전부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 평생 어딜 떠났다가 딴 데 가고 또 떠났다가 딴 데 가고 이런 유목민의 인생만 살았겠지요. 진정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복의 근원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비결의 완성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축복의 비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 유산은 바로 예배란 유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배하는 유산을 물려받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예배를 물려줍니다. 야곱은 또 그의 아들들에게 예배를 물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을 때에 그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이어졌기 때문에 진정 복의 근원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그 거룩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복의 근원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복의 근원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될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비전과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지요. 우리가 자연을 채워줘봤자 얼마나 채워주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게 재물도 채워줍니다. 좋은 곳으로 또 보내줍니다. 때론 걱정하지 않도록 집도 만들어주고 많은 것들을 줍니다만 그것이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너무 풍족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서 진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약속, 사명 붙들고 예배를 물려주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복의 근원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나 혼자 복 받겠다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비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같이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노샘슨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3만 5천 명쯤 되는 그 작은 도시인데 뭐 그렇다고 대단한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작은 오두막집이지요. 그 집 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리고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려낸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도 전에 오두막을 짓고 살던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 그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 그들은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가는 중에 가문을 통해서 부통령이 한 명이 세워졌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이 생겨났고 3명의 주지사, 또 3명의 시장, 변호사는 149명, 판검사가 48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또 사업가는 75명,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이고 또 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이 82명, 또 의사도 68명이 배출되었지요. 이 모든 자손들이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 가문이 이렇게 복받는 가문이 되었는가?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지요. 조나단과 사라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남겨줬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생생히 살아 숨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됨을 믿고 이 땅에 주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예배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직장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가 우리 분당제일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지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